들으면서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공평하시다? 예,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씨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이어가게끔 하셨다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셨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바로를 그렇게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가지고서 변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거죠. 뭐가 억울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작정했기 때문에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 이스마엘이 잘못하고 바로가 잘못했을 때 왜 너 죄를 지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면 그들 입장에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십니까? 왜냐하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택하기로 했다면 이스마엘이 착한 일을 했을 테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착하게 만들었다면 착한 일을 했을 텐데 그들이 악했던 것은 하나님 탓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왜 그들에게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질문이 어디냐면 선악과.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서? 하나님 거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 선악과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안 따먹었으면 죄가 안 들어오고 죄가 안 들어오면 예수님 안 죽어도 되는데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짓게 하셨느냐 이 질문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질문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답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선하게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선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20절에서 그 이유는 뭔지 아니?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거 때문에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자 이해됐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질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다라고 하면서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의문점 질문에서 그것은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 그 위치에 대해서 질문 그 대답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믿어. 지금 이것도 그런 거예요.
18세기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증명해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예쁜 꽃이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꽃을 봐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꽃을 보고 느끼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왜 다르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 꽃을 보는데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본다 그럴 때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무엇을 볼 때는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머리에. 이걸 이제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 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들이 살아가잖아요. 살면서 경험들이 있어요. 뭐 A라는 경험, B라는 경험, C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이 경험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성이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틀을 만든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사물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해보면 알 거예요. 오후에. 분명히 여기 김혜수 목사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설교의 말씀을 30분 딱 하는데 나눌 때 보면 은혜 받는 게 다 틀려. 생각하는 게 다 틀려. 그거 왜 그러냐면 보는 틀이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세계관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세계관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성의 끈으로 묶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사고의 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듣기도 하고 세상을 보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세계관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포용되어져 있는 분이 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세계관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만든 세계관을 가지고 탁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똑똑한 머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할 때 발견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었다고요. 성경 안에 보면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욥. 그러면 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욥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뭐 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다음에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아내 자기를 욕하면서 떠났죠. 자기의 몸에 지금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몸도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친구들이 찾아온다고.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잘 들어.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니? 모든 건 이 결과가 나올 때는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 재산도 잃어버렸어. 자녀도 죽었어. 아내도 떠났어. 너 몸에 병이 걸렸어. 그러면 그거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니? 그건 바로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 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진짜 잘못 안 했다고? 좋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너한테 이런 결과가 있다면
너에게 이런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너는 주장하는 거니?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욥이 가만히 생각해도 맞아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분명히 몸이 아파, 재산을 잃어서 내 자녀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찾아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면 하나님을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따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2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 이 억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내비 찍고 가가지고 하나님 좀 찾으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뭐 하겠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뭐냐면 난 지금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고통당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죄하죠. 여기서 죄 짓지 않았죠. 근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따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가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면 하나님은 나한테 답변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면 내가 이해되는 건 그랬군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다시 물어보면서 하나님 나하고 한번 결판을 내려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욥기 38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근데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나님이 지금 묻는 게 너 존재가 뭐였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똑똑하다며 지금 나하고 논증하자며. 그러면 똑똑하니까 한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우주 만물 만들 때 너 뭐였니?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 만물 만들 때 너 존재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제 네가 태어나가지고 그 경점의 짧은 시간을 살면서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서 따지고 들어? 한번 답변 좀 해봐. 똑똑하다며? 똑똑하다며요. 답변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로 봐보세요. 5절에 보시면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 가장 대표적으로 지구 만드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규격과 이 질서를 세우신 분 누구냐? 나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라고 해서 지금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했던 나 하나님에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계획이 당신의 설계도가 틀렸습니다라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 봐보세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지금 지구가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움직여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막 어그러져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어그러져요? 어그러지지 않아요? 어그러지지 않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봐봐.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너 생각하니? 이 우주 만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거, 이 우주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의 그 작은 인생 하나는 어떻게 내버려 둘까요? 붙들고 계실까요? 붙들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분명 내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우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이 세상을 설계했을 때 너 뭐하고 있었어? 네 인생이 잠깐 그 설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너는 내 설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니? 지금 이 우주 누가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붙들고 있죠.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안 붙들고 있겠니?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그 우주 만물에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믿으세요? 절대 하자 없는 거?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우리보다 더 큰 우주 만물을 절대 하자 없이 만드신 분이 우리들의 작은 인생 하자 있게 만드셨을까요? 완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럼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고민한다고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42장 3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주님 물으셨죠? 예, 바로 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을 봐보세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면 아까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설명해봐요. 내가 질문할까 나하고 논쟁해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만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학생의 태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5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무슨 얘기? 내가 지금까지 누가 얘기해 주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뭘로?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따지고 싶었던 거. 하나님 나 죄 짓지 않았거든요. 죄 짓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뭐하고 있었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들어보면 어때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욥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이렇게만 가지 않는다고요. 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내려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이해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고난당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대꾸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다니까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고 그래서 그 죄를 왜 내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우리들은 절대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신앙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신앙하고만 있는 맞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신이라고 하는 게 믿을 신이잖아요.
믿는 거예요. 앙이 우러러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우러러 볼 때 누구를 우러러 볼까요? 우리 하이미를 우러러 보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우러러 보죠? 왜? 아이들이 귀해요. 천만에요. 우러러 보는 것은 그분이 나보다 생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러러 보는 거죠. 나보다 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러러 보는 거죠.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니까 우러러 보는 거죠. 나보다 낮은데 우러러 보나요? 그러면 내가 믿고 우러러 본다는 것은 왜 믿고 우러러 보냐면 나보다 그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큰 것을 나의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근간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하나님이 진짜 좋아했던 과일이죠. 근데 우리가 몰래 가서 하나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고 싶어서 짱 박아놨는데 니네가 먹었어? 그래서 죄가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왜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셔서 죄가 된 거? 아니죠.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먹지 마.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창조주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1,000,000원을 드리는 거, 1,000,000원. 1,000,000원을 드리면서 근데 한 가지 꼭 부탁해. 이 돈 누가 줬느냐면 내가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줬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1,000,000원 중에서 999만 9천원은 쓰는데 1,000원은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1,000원을 보면서 이 1,000,000원을 누가 줬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줬다는 걸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목사님이 1,000,000원도 줬네? 아유, 그까짓 거 1,000원 뭐 쓰면 어때? 그리고 그 1,000원을 쓰면 그 얘기는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무엇을 무시한 거예요? 저를 무시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져 모든 거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하시는 게 요거만큼은 먹지 마. 그건 아까워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딱 하나죠. 그걸 쳐다보면서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창조주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권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자녀가 듣다 보니까 이건 맞고 저건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아빠, 엄마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틀린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끼지 마. 엄마 아빠의 대화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녀가 끼지 마.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맞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질서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유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엄마가 잘못했네. 이건 아빠가 잘못했네. 아빠가 맞았네. 엄마가 맞았네 라고 낀다는 그 자체는 맞고 그름을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교만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작성하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저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허락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를 설득시켜서 나를 이해시킨 다음에 그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 일을 하세요? 라고 하는 저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할 때 내가 누군가의 보고를 한다면 보고를 받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보고를 해주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 일을 할 때 나를 설득시켰어야죠 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내가 높은 거예요? 이 사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 던졌던 거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저 사람이 이랬을 텐데 이렇게 해놓고 왜 책임을 물어? 이 얘기의 저희는 뭐냐면 하나님 그 일할 때 나한테 보고했어야죠. 왜 내 허락 없이 하나님 한 분이 일하세요? 라고 하는 저희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면 그거는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반문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그 자체 그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생을 통해서 또 아까 18세기의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성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좁은 머리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러러서 그분을 쳐다보냐면 그분이 우리의 지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의 계획이 훨씬 더 광대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요는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끝내 해답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순간에, 경험하는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는 질문이 다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짜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도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나를 나되게 만드신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 어려움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